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같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가 나오고 또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었죠.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 2장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랬죠. 바로 이 신령한 자는 성령을 소유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비밀이요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령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신령한 자와 반대되는 그 말로 그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까막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요 만세전에 은밀히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미련하게만 보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1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가 나오고 또 그 뒤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앞에서 나왔던 이 육에 속한 자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것만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한 글자 차이죠. 거의 똑같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나 육에 속한 자나 무슨 차이가 있지? 한글로 번역된 것으로는 우리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죠. 그렇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코스 그랬습니다. 푸뉴마 성령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는 푸시케코스입니다. 푸시케코스. 푸시케. 생명이죠. 호흡이죠. 그러니까 푸시케코스, 호흡을 가진 자연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입니다. 사르키코스. 이거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만 생각하면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2장 14절에 앞에서 나왔던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은 믿음이 약한 어린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 그러니까 사르키코스,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있지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막 초보 단계에 있다 보니까요, 얼핏 보면은 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처럼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 비슷한 측면이 비슷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차이를 잘 구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막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치 뭐가 같냐면은 막 갓 태어난 어린 핏덩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으로 자라가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믿음이 약한 자, 어린 신자, 이 두 종류의 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얼핏 보면은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진실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판별하고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엄밀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주님의 영역인 것이지 우리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 사람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 사람들로서는 그 뇌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슈퍼맨 같은 그런 투시력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함부로 이 성도는 구원을 받았다, 저 성도는 아직 회심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죠. 내적인 투시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은 해볼 수 있겠죠. 짐작은 해볼 수 있지만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 우리가 가서 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아니다, 가만둬라, 너희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잘못하면 알곡과 곡식을 뽑아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꼭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여물지 않은 어린 알곡, 곡식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을 본 제사장 엘리가 그 한나를 어떻게 봤습니까? 오해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는 그 서름에 괄시를 받고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성막에 와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죠.
근데 제사장 엘리가 볼 때에는 술 먹고 술 취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책망을 하죠. 기도하고 있는데 너가 왜 내 포도주 먹고 취했느냐? 기도하려면 맨정신으로 와서 기도해야지 왜 술 먹고 와서 기도하고 있느냐? 책망했습니다. 한나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입술로만 기도를 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들리면 좀 이제 민폐가 될 수 있어서 조용히 이제 묵도로 기도했는데 너무 소름이 복받치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막 삼키면서 흐느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사장 엘리가 보면서 저거 술 먹고 와서 술 주장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보는데도 이게 틀린 겁니다. 잘못 본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봐가지고는 사람은 늘 외모를 보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앞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진실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과 기준과 척도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물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여러 시금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결해 볼 수 있는, 또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시금석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참된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시험해 보고 또 적용해 보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진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너희가 시험해보고 체크해보고 살펴보고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확증해 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네 자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진지하게 체크해보고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참된 믿음이 있는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네가 알고 체험했는지, 너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지를 진지하게 체크해보고 살펴보고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구원을 시험해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험해보고 확증해볼 수 있는 시금석들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지를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에게는요 성령이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방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은
네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다. 이건 이제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요, 신자에게는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주관적인 확신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또 자기 최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구원을 확신해. 이러면서 마치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자기 최면을 걸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막 반복한다고 해서요, 되뇌인다고 해서 없던 생명이,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없는 믿음이 있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격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자기 혼자 주관적인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두 번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확신을 갖게 되지만 신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번째 시금석으로 뭘 말씀하냐면 자신의 언행과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의 요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 행위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만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늘 이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신앙의 기복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갈멜산에서. 막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겼어요. 엄청난 사역을 하고 막 능력을 나타냈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아합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막 이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좌절하고 낙담하고 의기소침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막 신앙이 성장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정체되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기복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능력의 사람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심지어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 얻은 신자도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고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죄를 지으면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참된 신자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왜냐하면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신자가 죄를 범할 때 성령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신자를 영적으로 괴롭혀요.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평안이 없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안에서 거룩한 자극을 주시기 때문에요. 신자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밧세바가 범죄한 다음에 막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늘 괴로워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그러니까 몸이 막 야이고, 그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름철에 가뭄처럼 온 몸이 막 사그러들고 그런. 죄를 범한 신자는 성령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평안을 없게 만들고 어떤 점에서 영적으로 괴롭혀요. 거룩한 자극을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신자는 다시 성령의 자극으로 인해서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은 시금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시험하고 확정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믿음이 어린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 교회 안에는, 물론 우리가 교회 할 때 그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정의는 뭐였죠? 고린도 교회 할 때 그 교회의 정의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한 자는 없어야 되죠. 안 믿는 사람은 없는 거죠.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사실 교회라는 그 원래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안 맞는 겁니다. 둥근 삼각형, 그런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 교회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만 현실 교회 안에는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로 모이는 그 예배의 회집 속에, 모임 속에는 육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막 전도를 받아서 들어왔지만 아직 회심하지 않는 영혼이라든지, 여러분 심지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예배당을 왔다 갔다 했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육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회심이라는 것은 교회 예배당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느냐, 그 횟수에 의해서 회심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복음의 중심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말을 하고 종교적인 모습이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오래 이제 교회 예배당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능숙하게 그런 종교적인 대처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인격적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의 속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은 진짜 그 껍질 안에 있어야 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보면은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에. 막 11조 잘하고,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하고, 종교적인 그런 모양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외모를 취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근데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볼 때에는 그들은 뭐였죠?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 사탄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매우 엄중하게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도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틈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노방전도 할 때만 이 전도의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틈틈이, 물론 본문을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거죠. 회심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진지하게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성숙함과 미숙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신령한 자나 육신에 속한 자나 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 안에 있죠. 근데 이들의 차이가 뭐예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푸뉴마티코스와 사르키코스, 차이가 뭡니까? 성숙함과 미숙함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과거에 젖을 먹었다면 지금은 단단한 밥을 먹어야 될 터인데, 우리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하니까 밥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오히려 원래 원어는 이제 좀 약간 딱딱한 고기, 그게 좀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처음에는 너희가 이유식을 먹었지만 이제 단단하게 밥을 먹고 이제 치아가 나고 자라고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젖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전도해가지고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는 이제 갓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점에서 미숙하죠. 초보 단계에 있으니까 그건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하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쓸 때 하고는 벌써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랬다면은 당연히 너희들이 믿음이 진보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때 그 자리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아기가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잖아요. 근데 아기 때는 어릴 때에는 막 밥을 먹는데 막 여기저기 흘리고 먹고 막 밥 먹다가 손으로 쳐가지고 밖으로 엎어버리고 막 심지어 자기가 싼 막 똥으로 막 이게 팩인가 하고 막 바르면서 먹는 애도 있어요. 그래도 귀엽습니다. 그럴 때는 재롱을 부리는구나, 너무 귀엽다, 잘 노네 막 그러죠. 근데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계속 먹는데도 여전히 그런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라야 되거든요. 자란다는 것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없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죠?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심겼어요. 물을 주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는데도 나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나무는 틀림없이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면요, 성령이 찾아오시면은 절대로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게 하거든요. 믿음의 진보와 성장과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해요. 더 듣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령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막 다투고 싸우고 분쟁한 것입니다. 거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전히 영적인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미숙하고 유치한 단계에 있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그릇된 경쟁의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 은사로 자기를 좀 돋보이고 드러내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거 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말씀의 관점에서 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을 따라 육신의 본성, 욕심,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령한 자이지만 우리가 그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단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요, 교회 안에 딱히 구분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항상 신령한 자고 이 사람은 항상 육신에 속한 자고 이 사람은 항상 신앙이 강한 자고 이 사람은 신앙이 항상 약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거는요, 동일한 한 성도의 두 가지 모습일 수 있어요. 네. 똑같은 신자가 어떨 때에는 이제 자신이 성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성령께 의탁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딱 획일적으로 이 사람은 신령한 자, 이 사람은 육신, 그렇게 나눠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동일한 성도에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는 꼭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아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런 단계까지 전락할 수 있어요. 세상의 판단을 받고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잖아요. 너무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고 그 의심은 나아가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이제 흔들리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낮아지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큐티했던 것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삶의 그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피차 돌아보고 권면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피차 돌아보고 권면해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 자신 한 사람 믿음 간수하는 것도 버거워해요. 근데 진짜 믿음이 강하고 성숙하고 신령한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래서 나아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 신령한 자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들, 또 원리들, 시금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시험하고 또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령한 자, 성숙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어린 자들,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돌아봐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